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가 총 5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가 4장으로 들어섰습니다.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거짓의 영을 분별하십시오. 거짓 영을, 미혹의 영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첫 4장 1절 말씀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거짓된 거짓 선지자, 잘못된 신학, 잘못된 그런 이론, 잘못된 성경 해석, 이런 것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서 정말 그런 것들을 잘 구분하고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이 단이라고 할 때 그 단자가 끄트머리 단자라고 그래요. 다 비슷하게 나가는 것 같은데 끝에 가가지고 조금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결정적으로 우리 믿음을 해치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책이라든가 인터넷 같은 것으로 아주 홍수와 같이 그런 정보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인터넷에서 올렸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또 책이라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이 꼭 그런 말씀하셨어요. 신학을 공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책을 읽고 이 책이 맞는 말을 하느냐 틀린 말을 하느냐를 먼저 분별하는 거다. 그걸 하지 못하고 거기 빠져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성경을 잘 알고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책을 읽을 때 그 책을 비평적으로 읽어야 된다. 비판적이 아니라 비평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 사람 맞는 말을 하구나. 이 사람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구나. 요거 구분할 수 있는 실력이 되어야 우리가 남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정통교회 목사님이나 또 신학자들 중에서도 엉뚱한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나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좀 특별히 이제 이렇게 요즘 같은 때는 더 많이 그렇죠. 교회 내에도 막 여러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습니다. 정치적 입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있고 인권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또 이상하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고 성경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인권과 인간이 그냥 자유한 인권과를 구별하지 못하시는, 그래서 정말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꼭 신학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아니더라도 어떤 무슨 교회에 대한 자기의 생각이라든가 또는 어떻게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된다든가 그런 가운데도 미혹의 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문제로 교회가 다투는 일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자 말자 그래갖고 서로 다툰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짓자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짓자고 하는 것일 것이고 교회를 짓지 말자고 하는 사람도 하나님 뜻에 따라서 짓지 말자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둘 다 다른 두 사람에게 다른 생각을 집어넣으실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는 분명히 미혹된 거다. 둘 중에 하나는 둘 다 미혹됐든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한다거나 무슨 걸 한다든가 할 때도 미혹의 영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어떤 생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불어넣고, 무슨 일이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목사님 뭐 이렇게 했다더라 그러면 막 거기 넘어가서 이렇게 미혹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그런 일이 전혀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미혹의 영들, 요즘 같은 때는 뭐 가짜 뉴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특별히 막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막 돌고 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퍼뜨리고 막 그런 시대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러 번 신약에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된다.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어떤 것이 옳은 길이고 어떤 것이 그런 길이며 어떤 것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의견을 낼 때도 겸손하게, 제가 우리 회의, 목사님들하고 회의하고 이런 때 갈 때 제가 그런 말 하죠. 회의를 하는 것은, 우리 세상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자기의 주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것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혹시 내가 생각하지 못했는데 저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뜻을 알려주시는 게 아닌가. 이걸 찾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거다. 그래서 겸손한 자세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거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회의에 임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우리가 회의에 임한다면 싸울 일이 없겠죠. 혹시 저분 말씀에 하나님 뜻이 있는 게 아닌가. 일단 나는 겸손하게 낮추고 생각을 이렇게 잘 하면서 서로를 의견을 제시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견,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큰 신학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이단들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일들까지 우리가 미혹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판단을 해나가는 그런 실력과 또 그렇게 우리 생각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미혹의 영을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보신 바와 같이 4개의 기준이 있습니다. 4개의 기준을 잘 한번 생각해. 첫째는 성경에 맞는지 살펴야 됩니다. 뭐 당연한 것이죠. 이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우리는 상식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일단 그걸 우리가 살펴봐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장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가? 안 맞으면 고치고 굴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또 사람들이 주장하는 어떤 이론들이 성경에 맞는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이 한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이단들을 보면 이단들 중에 이제 제일 한때 이제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미국 한 80년대 그 시절부터 아주 이제 우리나라에 뭐 전 세계적으로 막 퍼졌던 이단이 하나 있는데 그게 베레아라는 이단입니다. 김기동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침례교 출신인데 자기가 이제 성경을 갖다 뭐 산에 올라가서 70몇 동을 했을 때 성경이 탁 자기 가슴에 꽂히는 환상을 봤다. 그때부터 자기가 성경을 완벽하게 해석하게 됐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어디서부터 퍼졌냐면 서울대학교 캠퍼스에서부터 베레아 아카데미라고 하는 곳으로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명해서 서울의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베레아 아카데미를 가봤고 저도 처음에 그걸 갖다 많이 가서 배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 신학자는 오류가 발견되는 거예요. 그 베레아 아카데미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되게 궁금한 거 있잖아요. 그 궁금한 것을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결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꼭 빠지는 것입니다. 특히 무슨 미국 같은데 뉴저지 같은데 그런 데 있는 데는 그 교회 가보면 이렇게 삼성주정원이나 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똑똑할수록 더 빠지는 거예요, 여기에. 왜냐하면 우리 성경을 딱 읽다 보면 제일 처음에 걸리는 문제가 뭐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에덴을 쫓겨났다.
그래갖고 에덴 동편에다가 이제 거기서 사는데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요. 그다음에 아벨은 목축한 자다. 그렇게 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고 말해요. 그렇죠? 죽였죠. 그러면 이 세상에는 누가만 남겠어요? 아담과 하와와 가인밖에 없잖아. 그런데 가인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려고 하니까 가인이 뭐라고 하냐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아담하고 하와밖에 없는데 지금 가인밖에 없는데 누가 지금 가인을 만날 거냐? 저도 처음에 성경 읽을 때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거에 대한 답을 뭐 이제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가장 맞는 말은 가인과 아벨이 지금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 제사를 드린 게 아닙니다. 그렇죠? 벌써 몇십 년이 지나고 그들이 다 장성했으며 그때 이미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이 퍼졌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또 자손이 많이 퍼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게 우리가 그냥 약간 뭐 정확하지 않은지는 모르지만은 약간 뭉뚱그리고 해석하고 지나가야 되는데 이거 정확하게 했을 거야. 그래가지고 여기 말이야. 이게 사실은 창세기 1장에 보면 거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요거는 그냥 60만 가진 그런 원시인 같은 것을 지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코에 숨을 불어넣은 것은 영을 가진 인간이 지었다. 우리 같은 인간이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모든 무슨 옛날 자바 원인이나 무슨 뭐 베이징 원인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영이 없는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해석을 딱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가면은 그게 뭐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들의 딸들 이렇게 나올 때 이 사람의 딸들은 바로 원시인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서 거인 나왔다 이런 식으로 짝짝 맞춰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처음에 들으면 너무 솔깃하게 사람들이 빠져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이중창조론이라 그래가지고 옛날부터 있던 이단입니다. 이중창조론. 또 아담족, 많은 그런 인류 중에 아담족이라는 족이 특별히 여호와를 섬겼다는 자율적인 그러한 것이기도 하고. 그거는 많은 성경적인, 제가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아주 성경에서 어떤 부분은 잘 모르는 부분은 그냥 모르는 채로 내버려둬야 돼요. 성령 운동을 많이 하거나 무슨 마귀론을 많이, 그 사람이 특별히 귀신론에 아주 유명한데 아주 뭐 마귀에 대한 거를 잘 연구를 해가지고 막 착착 이렇게 하고 막 하면 마귀가 어떤 마귀고 막 쫓아내고 막 이런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여러분 천사나 마귀에 대한 것은 많이 나오질 않아요. 가끔 엑스트라처럼 이렇게 하나씩 등장하는 거지 일반적인 개념으로 마귀를 얘기하고 있지 마귀가 어떤 존재며 마귀에게 무슨 부하들이 있으며 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귀신은 무슨 이런 게 성경에 안 나옵니다.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그런 얘기들도 권세 잡은 자 이런 자들 뒤에 어둠의 영이 있다는 정도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그런데 이 마귀론과 천사론을 쫙 늘어놓는 거 이건 이단이에요. 그 어디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냐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이제 비성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신천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말씀 공부 가운데서 뭐 이렇게 여러분 다 틀린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배우고 여러분들이 무슨 것이든지 이렇게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저한테 갖고 일단 물어보세요 와서. 왜냐하면 저는 모르면 모른다고 그럽니다. 모르는 것도 많아요. 모르는 건 모르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다 알 필요는 없어요. 다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알 수가 없는 부분도 있다고 말이죠. 천국에 관한 것이라든가 영의 세계에 관한 것은 그거는 우리가 지금 3차원적인 그런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렇게 그냥 알고 그냥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나님 주신 건데 그걸 다 파헤쳐 가지고 분적 한숨을 할수록 잘못된 이단적인 이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맞는 것인가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가. 3절에 보면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게 이제 특별히 성령 운동을 할 때에 주의할 점이 뭐냐면 성령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그런데 성령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이게 성령의 역할 중에 제일 중요한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1980년대 90년대에 일어났던 성령운동 보면은 다 예수님은 어디 온데가 안 되었고 성령이 주가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의 정신이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희생과 정말 참 천국의 그런 모습은 어디서 온데가 안 되었고 그냥 성령의 능력 받아가지고 뭐 이 땅에서 파워를 일으키면서 하는, 이렇게 사람들의 생각이 미혹돼 버렸다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는 것은 맞지만은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럴 때 두 줄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 웨슬레의 감리교 쪽에 그 성령, 경건주의,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되더라. 우리 A.B. 심슨 목사님이 강조한 사중복음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성결의 주라고 하는, 그게 바로 거기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았더니 성결해지고 죄를 생각도 나지 않고 정말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런 성결의 삶, 하이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게 되더라. 이게 원래 성령 운동의 줄기예요. 근데 또 하나의 줄기는 뭐예요? 성령을 받았더니 은사를 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막 축복을 받더라. 막 그래서 막 이렇게 이상한 얘기들을 막 지어내고 무슨 뭐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세상에 더 빠지도록 세상의 그런 것에 더 관심을 많이 갖지 것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교회는 약해지고 세상에 휩쓸리게 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지만은 우리의 포커스가 거기에 가 있어는 안 된다. 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이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영어롭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이게 세상에 속한 생각이 아닌가. 오늘 말씀 보면 5절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의 말을 듣느니라. 이거 잘못 이 성도들을 인도하거나 잘못된 생각을 가진 그런 목사님들은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생각이라는 게 목적이나 과정이 세상적이며 말씀에 어긋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젊었을 때 참 신학교 나와가지고 사모님이랑 둘이서 어디 갈 데도 없고 가고 저기 논밭에 다 그린벨트 그런 데 가가지고 천막 치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그냥 교회를 세우고 막 그렇게 애들도 굶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정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막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가 그냥 갑자기 신도시가 돼가지고 막 아파트가 들어서고 그러면서 막 교회가 부흥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막 교인이 우리 교회 교인이 지금 몇만 명이고 막 그런 얘기를 우리도 미국에서 부흥회를 많이 강사드리면 많이 자랑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말 죄종들을 인도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사실은 참 훌륭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고생하고 막 그렇게 하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그 말이에요. 목적이 뭐냐? 그게 막
그렇게 고생해서 나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큰 교회 짓고 큰 목사가 되고 그래갖고 떵떵거리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 타락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 큰 교회 목사들이 전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거기에 가갖고 천막을 치고 개척교회를 하면서 왜 거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돕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세상에 속한 생각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고 그렇게 해갖고 교회가 돈만 벌고 큰 교회만 지으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작은 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미국에서 큰 교회 목회해봤고 교단의 감독으로 수많은 교회를 다니고 교회들이 부흥하기 위하여 세미나도 하고 다 했지만은 그 목적이 뭐냐 그 말이에요.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 교회를 망쳐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흥회를 여러 군데를 다녔는데 저기 시골에 가서 부흥회를 하는데 교회가 지금 겨우 한 100여 명밖에 안 되고 교회당이 아주 초라한데 그 담임 목사님이 에쿠우스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 내가 듣기로 에쿠우스가 1억이라던데. 그럼 어떻게 이런 걸 타고 다니냐고 그걸 물어봤더니 목사님이 총회장이 되셔가지고 이걸 타셔야 된다고. 왜 타셔야 돼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서 우리 교수하는 친구가 이제 새로 이제 예수를 믿고 저기 이제 일산에 가서 거기서 이제 조그만 교회를 다니는데 근데 전화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시끄러운데 내가 너한테 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당시는 이렇게 국제 전화가 값이 비쌀 때입니다. 그때는 카드도 없고 그럴 때인데 전화 걸면 돈이 많이 올라갈 텐데 1시간이나 통화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이 이제 큰 여의도 교회 있는 무슨 큰 교회에 이제 부목사를 하다가 일산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에는 어떡할 수 없으니까 이제 유치원을 하나를 해갖고 사모님 유치원을 하고 목사님은 봉고차 몰고 다니면서 이제 유치원 해갖고 이렇게 이제 사람들을 모았다 이게. 그건 똑같아. 미국도 똑같아. 다 그렇게 했어. 그랬는데 이제 좀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컸고 교회가 이제 몇백 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 어느 날 재직교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이제는 차를 새로 사야 되겠다. 승용차를 새로 사야 되겠다. 그러니까 모든 직사님들하고 교인들도 다, 그래, 목사님이 계속 봉고차만 타고 다니시는데 차를 해드려야지 하는 것들은 다 그때는 다 동의를 했다, 이게. 근데 문제는 무슨 차를 사야 되느냐를 갖고 문제됐다는. 사람들은 그때 생각에 다 자기도 교수고 그런데 그때 다 소나타 정도를 타고 다닐 텐데 옛날 얘기입니다. 그때 제일 좋은 차가 그랜저였거든요. 에쿠스 같은 것도. 근데 목사님이 그랜저를 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집사님들 사이에 된다 안 된다 하고 이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왜 그랜저를 타셔야 되느냐 하고 이제 물어보니까 대답이 이거예요. 그 목사님이 일산 경찰서 경목이 됐어요. 경목이 한 3분 되는데 경목이 됐는데 경목이라는 건 이제 경찰서에 가서 거기서 신우회도 인도해주고 이제 예배도 드려주는 그런 분이 됐는데 일산 경찰서 들어가면 수위가 앞에 서 있다가 요즘은 안 그러지만 옛날엔 그랬다고 합니다. 수위가 있다가 좋은 차가 들어오면은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서게 하고 이게 봉고차 같은 게 들어오면 저 밑에다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목이 돼갖고 내가 어떻게 저 맨 밑에 갖고 맨날 거기서부터 걸어오느냐. 그래서 교회가 막 컸는데 그래서 그랜저를 타야 된다.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냥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정말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손들 보다가 이거는 뭐가 잘못된 거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같으면 이렇게 생각하겠다. 어떤 목사님이 맨날 봉고차를 타고 들어와. 그래서 수희가 저 밑에 세웠어. 그 목사님이 맨날 성격해 쭉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와. 그래서 수희가 물어봅니다. 저분 뭐 하시는 분이에요? 저분 우리 경찰서 경목님인데, 교회도 굉장히 크신 경목님인데, 이렇게 오신다고. 경목님이 봉고차를 타고 오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다음에 올 때는 저분은 저 앞에다가 모셔야지. 이렇게 돼야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그랜저를 타야 되기 때문에 목사가 대우를 받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아침에 이렇게 흥분하는지 몰라. 아니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가? 이게 한국교회의 실상인가?
제가 참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수위가 저 밑으로 가라고 그런다고 내가. 제 친구 목사님은 저기 지금 삼신동에 큰 교회를 하는 목사님인데 모닝 타고 다녀, 모닝. 그 다 교인들이 거기서 휴지 줍는 아주머니부터 시작해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그 시장을 거기를 뚫고 들어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큰 차는 차 자체도 불편하고.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무슨 목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느냐. 여러분, 차가 문제가 아니라 좋은 차를 탈 필요가 있으면 타야죠. 그런데 가치관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세상에 속한 생각을 가지고 세상적인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듣기로는 뭐 어떤 목사님 무슨 교회 헌금을 가지고 무슨 주식 투자를 했다가 망해갖고 막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떻게 하나님의 헌금을 난 정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세상적인 그런 거예요. 목사들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내나 다 똑같아.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축복받는 거 좋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 다 좋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만은, 더 잘 될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희생적이 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를 지고 드리는 그런 신앙이 바른 신앙이지. 그게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든 것 같습니까? 영원한 나라 가면 상급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바른 생각이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아까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습니다. 지역적 편향. 이거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거기 어떤 지역의 분들이 목사님들이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끼리 잘해보자. 여러분 절대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다 교회에 들어오면 다 평등하고 똑같이 서로 사랑해야지. 무슨 향후가 있어 교회에. 무슨 동창회가 있어요. 세상적인 그런 생각 다 없어지고 교회에 들어오면 다 한 형제요. 흑인이 들어와도 백인이 들어와도 다 우리가 한 형제고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런 거가 잘못 목사님이 불러갖고 너는 내 오른팔하고 너 오른팔에 우리는 같은 교회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 여러분 그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생각과 이러한 신학이 교회를 세우는가?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다락방이라는 걸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고 전도 내보내고 막 그래서 폭발적으로 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그 다락방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기존 교회의 장로, 권사, 집사들을 다 데려다가 앉힐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교회들은. 다 파괴되죠. 세상에서 옛날에 CCC라든가 IBF라든가 청년운동이 막 일어날 때도 그거 갖고 굉장히 말들을 많이 했습니다. 청년운동을 하는 건 좋지만은 그들을 잘 세워서 다시 교회로 보내서 사역을 하게 해야지. 그 청년들을 다 빼가버렸기 때문에 교회 청년부가 죽고 교회 미래가 없어진다 그러면 그건 잘못된 거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무슨 주장을 하더라도 이게 교회를 세우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것인가를 잘 기도하고 분별해야 된다. 이단이 아니더라도 비성경적인 말과 생각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사람들이 이 말 저 말 여러 사람들이 막 하지만 다 믿지 말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과 해석과 바른 신학과 바른 가치관과 바른 교회관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